프랑스의 역사학자가이며 문장가인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3년 동안 피나는 노력 끝에 프랑스 혁명사라는 위대한 책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원고를 이렇게 다 쓰고 나서 그의 친구인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친구에게 이 프랑스 혁명가에 대해서 쓴 책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이 존 스튜어트 밀이 창백한 얼굴로 이 칼라일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집을 비우는 사이에 종이 벽난로에 불을 붙이는데 불쏘시기로 이 원고를 사용했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칼라일은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합니다. 극도로 흥분해서 조금만 건드려도 화를 내는 게 이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는 3년 동안 꼬박 이거에만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집중해서 그것을 썼는데 하루아침에 그것이 불쏘시개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니 이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는 다시 원고를 써야 된다라는 생각을 엄두를 못 냈습니다. 그만큼 힘든 작업이었던 것입니다. 방대한 원고를 다시 쓰려고 생각해 보니까 소름이 끼칠 정도였습니다. 다시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제 끝이다라고 좌절한 카일라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루는 이렇게 산책을 해 나가는 데에 우연히 길을 걷다가 성벽을 쌓는 석공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높은 성벽을 쌓는데 처음부터 쌓는 것이 아니라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 올리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칼라일의 머리에 번뜩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한꺼번에 오를 그 원고를 다 쓰려고 했더니 소름 끼쳤구나. 내가 매일 하루에 한 장씩을 써 나간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그는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편안한 마음에 하루에 한 장만 써야겠다.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 이렇게 매일매일 그 원고를 작업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원고를 다 마쳤을 때의 모습을 보니까 처음 3년 동안 썼던 것보다 훨씬 더 알차게 훌륭하게 그 원고를 작성했던 것입니다. 원고가 불쏘시개로 사라졌을 때만 해도 그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더 큰 축복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 혁명사라는 그런 책은 한번 쓰여지면 다시 그 책을 바꾸기란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것을 더 훌륭하고 알차게 썼으니 얼마나 위대한 그러한 작업이었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분명히 있음을 믿음의 성도들은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그것은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에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의 삶 가운데에 깊이 개입하고 계셔요. 그리고 그 계획하심 가운데에 하나하나 풀어가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믿음의 가정 가운데에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신실하게 믿어요. 하나님을 섬겨요. 교회에 빠지지 않고요. 어떤 봉사해야 될 일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해요.
하나님의 일이 먼저입니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을 보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보고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가질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일이 문제가 꼬여요. 일이 잘 풀리지 않아요. 어떨 것 같아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소용없다라는 말들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회자 가정 가운데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 어떨까요? 아마 사람들은 오히려 더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가정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고 다 엉망진창이구나. 저러려면 왜 교회를 다녀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약 2000년 전에 요즘 시대로 말하면 한 목회자 가정이 있었습니다. 아비야의 반열의 사가랴라는 제사장입니다. 그의 아내 역시 목회자 가정의 자녀였습니다. 아론 자손의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들의 신분만을 보면 모든 것들이 다 잘 풀려야 돼요. 제사장 가문에 남녀가 만나서 이렇게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고 모든 계명을 다 지키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이목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일이 잘 풀려야 돼요. 모든 이 손을 대면 다 잘 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의 가정 가운데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의 가정에 자녀가 없었습니다. 요즘에는 그게 흠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때에는 자녀가 없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느냐? 바로 하나님의 저주다라고,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저주와 같이 인식되었던 큰 문제가 다른 가정도 아니고요, 신실한 믿음의 가정, 지금 말로 하면 목회자 가정 가운데에 드리워진 것입니다. 주위의 백성들이 이 사가랴의 가정을 보고 수군거립니다. 도대체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저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가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저 목회자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왜 저주를 하실 것인가? 분명한 그 이유가 있을 거야 하면서 속닥거렸을 것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이러한 모든 수목 고스란히 다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이 부부는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신실한 사람이다 그러면, 믿음의 가정이다 그러면 자기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안 해요? 하죠. 아마 이 사가랴와 이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요. 나이가 많아져서 포기합니다. 포기하고 싶어서 포기한 것이 아니고요, 이제 신체적으로 따라주지 않아서 이들 가정은 포기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의 스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모습으로 드리워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 가운데에 계획하심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스가랴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심이 있었는지, 그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나눌 때에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였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마침 사가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아멘. 본문에 보면 사가랴는 자신의 순서에 따라서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제비를 뽑아서 한 주에 한 명씩 주님의 전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이 이렇게 일주일에 한 사람씩 이렇게 주어졌는데, 그 당시 성전에 들어가서 봉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당시 제사장의 숫자가 약 1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 1년에 몇 명인가요? 일주일에 한 명씩 들어간다 그러면 52주, 그러면 약 50명이 조금 넘은 숫자가 그곳에 들어가서 분향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성전에 들어가서 봉사하는 것, 그거에 대한 큰 자부심을 가졌어요. 다 들어가서 봉사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 비록 제사장이다 할지라도 모든 제사장이 다 그곳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매년 제비를 뽑아서 들어간 것입니다. 평생 한 번도 그 봉사를 하지 못한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제사장들 중에서는 일평생 내가 저기에 한번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분향하며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을 소원으로 삼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비를 뽑아 들어가는 일, 섬기는 일, 그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한 사가랴의 그 삶을 어디로 옮겨주셨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성전으로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것이 무슨 대단한 것이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비록 20대 1의 확률이다 할지라도 제비를 뽑으면 한 번 걸릴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는요, 때로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열왕기 하 5장에 보면 나병에 걸린 나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나만 장군의 병 고침, 나병의 고침이 시작된 부분이 어디입니까? 포로로 끌려간 작은 소녀의 말 한마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말이 나만 장군에게 들려졌고 그 말을 듣고 이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를 만나서 병 고침을 받습니다. 시작은 바로 작은 소녀의, 포로 소녀의 말 한마디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보면 아주 평범한 작은 일에서부터 변하며 시작함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사가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성전으로 나아간 것, 우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까? 믿음의 백성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에 사가랴는 성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으로 불려졌습니다. 우리는 매일 똑같은 하루하루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뭐 큰 변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변화 없는 삶 가운데에 작은 변화를 주세요. 우리가 그냥 스쳐갈 만큼 큰 변화가 아니지만 그 작은 변화를 하나 일으켜 주세요. 그리고 그 작은 변화로 하나님께서는 큰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내 삶에 큰 변화가 없고 내 삶에 큰 이슈가 없다 할지라도 낙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주 작은 것으로 시작하여서 놀라운 것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가정 가운데에 우연을 가정한 그 자리를 성전으로 그 삶을 옮겨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생각 하나, 삶의 변화 하나로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 우연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우연하게 이곳에 앉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서 사가랴를 성전으로 불러 은혜의 삶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은혜의 삶으로 바꾸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그 계획하심 가운데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 믿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소망을 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지금까지 자녀 없음은 하나님의 계획하실 때에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사가랴의 가정 가운데에 자녀가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러면 사가랴가 성전에 나와 봉사할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우리 가정 가운데에 자녀가 없습니까? 자녀를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마 사가랴는 자기가 봉사하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그 기도는 올리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 그러면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사가랴의 반응을 보면 이 사가랴가 지금 기도하지 않은 것이 나와요. 나도 늙었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자신도 힘들지만 내 아내도 지금 임신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닙니다. 몸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은 자녀를 낳을 수가 없어요 라고 사가랴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자녀를 허락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간구했을까요? 아마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젊었을 때에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그 나이 때에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최소한 몇 년 전에, 5년 전에, 10년 전에 기도했던 그 기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잊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가랴 가정 가운데에 자녀를 허락하시지 않을 계획이 없었던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가운데에 있었어요. 내가 너의 가정 가운데에 줄 것이라는 거예요. 구하는 대로 내게 줄 것이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응답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때에 되길 원합니다. 내가 바라는 때에 뭔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바라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변화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되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더 귀한 것을
더 복된 것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됐다라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것 말고요,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망할 필요 없어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해서 낙담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사가랴의 가정 가운데에 더 귀한 것으로 주시기 위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가랴 가정 가운데 예비해 놓으신 자녀는 그냥 평범한 자녀가 아닙니다. 주 앞에서 큰 자라,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라,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 앞에 많이 돌아오게 할 자다라고 누가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줄 그 자녀는 큰 자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자라는 거예요.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할 자다라는 거예요. 누가 보증했어요? 하나님께서 보증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비록 사가랴 가정 가운데에 그 아들을 그의 기도대로 그때에 주시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때에 가장 큰 인물 되게 계획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사가랴 가정 가운데 난 요한을 이렇게 평가해요. 마태복음 11장 1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세상에 여자의 몸을 입지 않고 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는 평가해 주세요. 세례 요한이 큰 자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렇게 사가랴 가정 가운데의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는 큰 자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6개월 전에 먼저 오셔서 예수님 메시아의 길을 닦는 자가 돼요. 예비하는 자가 돼요.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존경함을 받아요. 어느 정도 존경함을 받느냐면 총독이 이 세례 요한을 함부로 처형하지 못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존경하는데 만약에 내 뜻대로 처형하면 이들이 반란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많은 백성들이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렇게 사가랴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비록 늦게 주셨지만 위대한 사람으로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그리고 우리 가정 가운데에도 다 계획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비록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소망해요.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하심이 있는 줄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자,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기대하는 자,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가랴를 성전의 은혜의 자리로 옮겨주셨던 것처럼 은혜의 자리인 성전을 자주 찾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기대하는 백성을 반드시 채우십니다. 감동 2021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지 않은 이 시간에도 우리 성도님들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마무리해 가실지, 그리고 또 2022년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열어가실지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성전에 나와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나의 가정에 대해서, 나의 삶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큰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계획하심 가운데에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내 뜻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가운데에 하나하나 일하고 계심을 믿고 주님께 소망을 둡니다. 기도의 자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리를 채워 나아가 하나님께 기대하고 소망을 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